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그 유명한 기드온과 300 용사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미디안의 압제를 받고 있었는데 얼마나 압제가 심했는지 높은 산에 굴을 파고 웅덩이를 만들고 그리고 산성을 이렇게 담을 쌓아가지고 거기 숨어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높은 산에 숨어 있어도 농사를 지어야지 먹고 살죠. 그래서 평지에 농사를 짓는데 이게 농사를 짓게 씨를 뿌리기만 하면 이 미디안이 여러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을 같이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와서 곡식이며 가축이며 있는 대로 다 뺏어 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기드온이라고 특별한 뾰족한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미디안을 몹시 두려워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에게 용기를, 너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주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9절 함께 읽으시죠. 오늘 말씀 9절입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아멘. 전쟁이 벌어진 곳은 이스라엘의 곡창지대인 이스르엘 평원입니다. 대군인 미디안이 그 평원을 점령하고 있었고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이 군대들은 산 위에 하롯셈 곁에 진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에 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이 미디안 진영으로 염탐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자기 부하 하나 데리고 이 염탐을 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데요. 그 들은 내용이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14절도 함께 읽으시죠.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미디안 군사 하나가 꿈 이야기를 하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와서 미디안 진영의 장막을 쓰러뜨리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친구가 바로 해몽을 해줍니다. 그 보리떡 한 덩어리는 기드온의 칼이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기드온의 군대가 와서 우리를 완전히 묵사발을 낼 것이다. 그런 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기드온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제가 볼 때는 기드온이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리라고 할 때는 안 믿었는데 지금 적들한테 와서 염탐을 해보니까 적이 꿈을 얘기하는데 이게 기드온이 와가지고 우리를 다 물리칠 거야 하는 꿈을 꾸었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기드온이 확신을 가집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 그러면 야 믿음이 있겠다 그랬는데 그걸로는 안 돼. 그래서 적이 꿈을 꾸고 그 얘기를 해주는 걸 듣고서야 이 사람이 믿었다고 하니까 아리까리합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아리까리하는 거죠. 어쨌든 기드온은 바로 그 꿈 이야기를 듣고 확신을 가져서 300 용사를 이끌고 미디안을 공격해서 대승을 거두었다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미디안 군사가 꾼 꿈에 이 기드온과 그의 군대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난 이 보리떡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과 그의 군대를 상징하는 이 보리떡이죠. 먼저 보리떡에 대한 생각을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실정에 맞게 보리떡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떡을 안 먹고 빵을 먹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일까요? 네, 보리빵입니다. 또 하나, 요즘 빵은요 이렇게 발효를 해서 만들기 때문에 빵빵하게 이렇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런데 고대에는 발효 기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개가 발효시키지 않고 바로 만들어낸 납작한 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더구나 기온이 높은 데다가 이스라엘은 건조했다가 습한 게 계속 자주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음식이 상하기가 굉장히 쉽잖아요. 그래서 발효를 잘 하지 않고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쉽게
그렇게 만들어서 빵을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리떡이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아주 납작한 이런 보리빵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뭔지 그래도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번에 성찬식 때 제가 요 앞에서 이스라엘 피타빵입니다 하고 이렇게 찢었던 것 기억나시죠? 그게 그 사람들이 먹는 빵입니다. 그건 이제 밀가루로 만든 거긴 하지만 그걸 보리로 만들었는데 그거보다 더 얇고 작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리빵을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도 역시 먹는 빵의 주재료는 밀, 그러니까 밀 빻아서 만든 밀가루입니다. 그런데 밀은 보리에 비해서 비쌉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요 밀로 빵을 만들지 못하고 보리로 빵을 만들어 먹습니다. 보리는 두 종류가 있는데 어떤 보리와 어떤 보리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목사님이 농군의 아들인가 하시겠지만 어렸을 때 농사 짓기가 싫어서 제대로 도와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알게 된 농사에 대한 지식은 목사하면서 목회하려고 알게 된 겁니다. 보리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겉보리, 하나는 쌀보리. 겉보리는 뭐냐면 이렇게 자라면 이 알맹이하고 이 껍질하고가 딱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탈곡을 하고 이렇게 잘 깎아내도 뭐가 남냐면 껍질이 이 알맹이에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먹기가 굉장히 곤란한 걸 겉보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 겉보리는 추위에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겨울, 가을 추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이 보리를 파종을 하죠. 그러면 이듬해에 이렇게 거둘 수 있는 그런 보리입니다. 그리고 쌀보리는 뭐냐면 이게 자라고 나면 껍질하고 알맹이가 잘 벗겨집니다. 그래서 이 쌀보리를 도정을 한번 하면 탈곡을 해가지고 도정을 정미소에 가서 잘 깎아갖고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우리가 먹는 쌀보리입니다. 근데 쌀보리더라도 우리가 그 보리를 보리만으로 먹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쌀에다가 섞어가지고 우리가 먹습니다. 왜냐하면 보리만 먹으면 이게 소화도 잘 안 되고 너무너무 까칠까칠해서 먹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옛날에 정미소가 당연히 없었겠죠. 사람들이 다 자기 집에서 이렇게 적당히 이 절구 이런 비슷한 걸 가지고 빻아가지고 보리로 이게 이 껍데기가 붙어 있는 걸로 빵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발효하지 않고 만든 빵입니다. 이 보리빵이 먹을만 하겠죠? 껍데기가 이렇게 붙어 있어서 그거를 막 해갖고 발효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구워서 먹는 거예요. 요만큼 그냥 이게 따라 찍어 먹기니까 그게 사실은 사람이 먹을만한 게 아닙니다. 배가 고파서 죽겠으니 먹는 거지 어지간해서는 쳐다도 안 보는 빵이 보리빵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대에는요 이 보리는 누가 먹는 음식이었냐면 말을 먹이는 음식이었습니다. 사람이 먹는 게 아니고 말 힘 많이 쓰라고 먹이는 게 보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가난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으니까 호구지책으로 이걸로 빵을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에서 나오는 보리의 절반 이상은 동물들 사료로 만드는 것이고 나머지는 맥주, 나머지 그 중에 일부를 잘 이렇게 간수를 해가지고 사람이 혼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보리빵은요, 빵이기는 빵이지만 빵 같지도 않은 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요, 보리빵은 빵이기는 빵이지만 빵 같지도 않은 빵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딱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그의 군대를 이 빵 같지도 않은 빵에 비유했을까? 그렇죠. 보리떡이 아니고 그냥 떡이라 그랬으면 그나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게 보리떡, 보리빵이라고 비유를 했다라는 거죠. 그것은 기드온과 그의 군대가 군대기는 하지만 군대 같지도 않은 군대였다라는 거죠. 왜 빵 같지도 않은 빵에다가 비유했느냐? 기드온의 군대가 군대 같지도 않은 군대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기드온의 군대가 군대 같지도 않은 군대였느냐? 그들이 싸우려고 하는 적의 숫자는 13만 5천 명. 그런데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모인 기드온의 이 군대의 숫자는 300명. 몇 명을 해치우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300명이 13만 5천 명과 싸운다. 얼른 계산하십시오. 450명. 그러니까 1인당 450명만 해치우면
일당 100으로는 안 되고 일당 450 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군대 같지 않은 군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디안 군의 입장에서도요, 13만 5천 명이 쫙 있는데 저 앞에 300명이 싸우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쟤네들이 이기려고 왔나, 죽으려고 왔나, 결사대구나, 그렇죠? 뭔가 데모하러 왔나 보다, 이 정도 생각만 했을 겁니다. 군대 같은 군대로 보이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 생각이 이 미디안 군사들의 생각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빵 같지도 않은 보리떡 한 덩이를 보자마자 뭘 떠올렸다는 거예요? 군대 같지도 않은 군대, 기드온의 칼이다, 기드온의 군대다라고 바로 떠올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과 그의 군대는요, 누가 보더라도 군대 같지도 않은 군대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군대 같지도 않은 군대를 사용하셔서 13만 5천 명의 대군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리떡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군대 같지 않은 군대로도 13만 5천의 대군도 물리치신 분이시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전쟁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보리떡 하면 여러분 바로 떠오르는 사건이 있으시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보리떡으로 5천 명을 먹이실 때 사용하신 것이 이 보리떡 5개입니다. 가난한 소년의 한 끼 도시락인 이 납작한 보리빵, 그 빵 같지도 않은 빵 5개로 예수님께서는 5천 명의 굶주린 사람을 먹이신 거죠.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빵 같지도 않은 빵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참고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고린도 교회에 모여든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지혜롭거나 능력 있거나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으로는 천하고 힘없고 배운 것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이렇게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모으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사람 대접 받지 못하는 약하고 어리석고 가난한 사람들을 사용하여서 세상에 강하고 지혜롭고 부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려고 약하고 어리석고 가난한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들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대 세계를 제패한 것이 로마 제국이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이 목숨 걸고 박해한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배운 것도 없고 힘도 없고 그리고 지혜롭지도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제국이 이 약하고 어리석고 가난한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고 마침내 로마 제국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정말로 하나님은요, 약하고 어리석고 가난한 자를 들어서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을 무릎 꿇게 하시고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약하고 어리석고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 대접받지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제 표현을 하자면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들 사용하셔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용하셔서 자신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한다 큰 소리치는 힘있고 똑똑하고 부한 사람들 부끄럽게 만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군대 같지 않은 군대로도 수만의 군대를 물리치시고 빵 같지도 않은 빵으로 수천의 사람들을 먹이시며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대제국조차 무릎 꿇게 만드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를 세상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니까 힘 좀 없다고, 가진 것 좀 없다고, 배운 것 좀 없다고, 나이 좀 들어간다고, 몸 좀 아프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그야말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군대 같지 않은 군대인 기드온과 300용사가 빵 같지도 않은 빵인 보리떡 5개가 주님 손에 들려졌을 때 수만의 대군을 물리치고 수천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인 것처럼 우리 연약함도 주님 손에 들려지기만 한다면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사람 같지도 않다고 무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라지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계시니까 그거 다 귓등으로 흘려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틀림없이 온 세상을 부끄럽게 하실 날이 오실 줄 믿습니다. 하나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기드온과 그 군대가 처음부터 떡 같지도 않은 보리떡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겠다고 했을 때 기드온과 함께 싸우겠다 모여든 사람은 원래는 32,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걷기는 하겠지만 1인당 4명만 무찌르면 이길 수 있는 숫자였던 거죠, 원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가 너무 많다고 2번에 걸쳐서 줄이셨습니다. 한 번은 겁나는 사람 싹 빠져 했더니 22,000명이 집으로 가고 10,000명만 남았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10,000명도 많다. 다 나가지 말고 한 번 더 걸러내는데 개울물을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만 전쟁에 나갈 수 있다 했더니 300명만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과 그 군대를 군대 같지 않은 군대로 만드신 분은 누구세요? 원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약한 사람도 들어서 강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우리가 알았는데 오늘 말씀에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해볼 만한 군대 같은 군대를 군대 같지 않은 군대로도 일부러 만들어 버리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그 군대를 군대 같지도 않은 군대로 만드셨을까? 우리 참조 말씀 사사기 7장 2절 말씀입니다. 몇 번째인가요? 참조 말씀 세 번째. 사사기 7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사사기 7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왜 그 사람들을 줄였냐? 수가 많아가지고 그 상태에서 싸워서 이기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잘나서 이겼구나라고 생각할까봐, 착각할까봐 하나님께서 이 군대의 수를 줄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요, 자기들 생각으로는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우리 힘으로 이긴 건 아니네라고 인정할 때까지,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을 때까지 그 군대를 점점 더 약하게 군대 같지도 않은 군대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숫자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전쟁을 할 때도 어떻게 기드온과 그 군대를 이기냐면 이 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나팔, 항아리, 횃불로 이깁니다. 그죠? 이 300명의 군대가요 13만 5천 명을 둘러쌉니다. 멀리 이렇게 세 부대로 나눠서요 100명 이렇게 둘러싸요. 그 다음에 한밤중에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바싹 깨뜨리고 횃불을 막 흔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랬더니 이 미디안의 대군이 적이 쳐들어왔구나, 한밤중에 자다가 놀래가지고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막 칼을 휘둘러 싸웁니다. 왜냐하면 이게 연합국이었거든요. 미디안뿐만 아니라 동방 사람들 그리고 암말렉 사람들 섞여 있는 거예요. 적들이 막 쳐들어오니까 이게 군대 같지도 않은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왔을 리는 없고 틀림없이 우리 중 누군가가 배반했구나. 그죠? 미디안 사람들은 아말렉이 배반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말렉은 동방 사람들이 용병들이 배반했을 거라고 보이는 대로 죽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과 300용사는 칼을 한 번도 휘둘러 보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비슷한 전쟁 생각나지 않습니까? 소리 질러서 이긴 전쟁. 예, 여리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갈 때 그 거대한 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리 지르지 말고 그 성을 빙빙 돌아,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마지막 날 7번 돌고 뭘 합니까? 소리를 질러. 그랬더니 뭐가 무너져요? 성벽이 와르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장면도 무엇을 떠올리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자기들이 싸워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드온과 그의 군대가 자기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님을,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음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려고 기드온의 군대를 군대 같지도 않은 군대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물에 빠진 사람 구하려면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구해야 한다, 그 말씀 드린 거 기억하시죠? 에이, 한 주가 지났는데 그걸 기억하실 리가 있나요? 그냥 그랬나 보다 하고 생각하세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면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구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기 힘이 남아있으면 구하기도 어렵고 구해줘도 지가 잘해서 살아난 걸로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리 아예 하지 못하도록 누가 봐도 완전히 꼴딱꼴딱해서 숨이 넘어갈 때까지, 의식이 없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런데도 살아나면 내가 살았지, 이런 소리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이 기드온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 둘의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사라의 나이 90, 아브라함의 나이 100.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라고 가나안으로 부르신 지 25년째 지난 해였습니다. 왜 그리 늦게 아들을 주셨을까? 그렇죠. 우리가 그 생각하잖아요. 아, 주려면 좀 서둘러 주시지, 기도를 25년 한 다음에 주시는 게 하나님 좀 너무 짜신데, 이런 생각 하실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이런 거죠. 뭐냐면 네 힘으로 낳지 못할 때까지 내가 기다린다. 사라의 경수가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내가 기다린다. 네가 남자지만 더 이상 남자 구실 못한다고 확실히 인정할 때까지, 100세까지 내가 기다린다. 그러고 나서 아들을 얻었으니까 그 아들이 자기들 능력이나 운 좋게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명확히 알게 하는 겁니다. 성경에 또 그런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노예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 모세를 부르신 때가 모세 나이 80세. 사실 이집트에서 왕자로 자란 모세는요, 40세 때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야겠다고 굳게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외면하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80세 호호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왜? 젊고 건강하고 똑똑하고 힘있던 40세의 이집트 왕자가 아니라 늙고 말 못하고 힘없는 80세의 목동을 부르셨을까요? 한 가지만은 분명하게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구원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구나.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다면 그건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전쟁과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게 하려고 하실까요? 그죠? 우리는 조바심나 죽겠는데 기껏, 우리 다 알잖아요.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 다 아는데, 이 조바심나 죽겠는데 하나님은 그냥 그것 명확하게 알 때까지 25년, 40년 막 이렇게 기다리게 하신다라는 거죠. 도대체 그게 뭐라고 그렇게까지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할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합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를 과신하며 욕심대로 살다가 스스로의 삶을 망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구원이 온전히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지 않는 순간, 그렇게 알지 못하는 순간 사람은 스스로를 믿고 살아가요. 그러면 결국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그 결정들은 항상 자기의 삶을 엉망으로 스스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젊었을 때 하나님이 큰 민족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내가 하나님 뜻 이루어줘야지 하고 사례와 협의하여서 첩을 들였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면 무엇부터 낳아야 돼요? 아들 먼저 낳아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 도와드리겠습니다. 사례는 아이를 낳지 못하니
젊은 여자를 첩으로 들여 제가 아이를 한번 낳고 하나님의 꿈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고 이 이스마엘이 아랍인의 조상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결정하고 자기들의 힘으로 첩을 들인 순간부터 그 집안에 분란이 생겨납니다. 아내인 사레와 첩인 하갈이 날마다 싸우죠. 결국 싸우지 못해서 도망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후에 이삭과 이스마엘의 다툼으로 이어지고 결국 오늘날까지도 유대인과 아랍인들이 끊임없이 서로를 죽고 죽이는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다툼을 가져온 것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고 자기들 욕심대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살 건강하고 힘있고 똑똑한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한다면서 이집트 사람들을 죽입니다. 명분이야 분명했죠. 이집트 사람들이 노예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니 내가 그들을 지켜주겠다고 하고 이집트 사람들을 때렸는데 그게 죽어버린 거예요. 이유야 어쨌든 명분이 어쨌든 살인입니다. 그 일로 모세는 도망자가 되어져서 40년을 광야에서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람이요, 하나님, 전쟁이,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제대로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과신하며 욕심대로 살아갈 때 결국 스스로의 삶을 점점 더 망쳐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전쟁과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가르치려고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 복된 삶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뜻 안에서 산다고 하니까 뭔가 내가 자유 없는 꼭두각시로 살아가는 게 아닌가, 그죠?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면 살아야 돼? 그렇게 누리는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야? 내 마음대로 못 사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계시네요. 명백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무한한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딱 한 가지만 막으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먹지 말아라. 근데 뱀이 찾아와서 사람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뱀은 하나님이 선악 것만 먹지 말라고 했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라고 물었을까요? 하와의 마음에 있는 생각을 이렇게 부추긴 겁니다. 선악과 저거 하나 못 따먹으면 내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다 따먹은 들, 그게 무슨 자유이며 그게 무슨 행복이겠는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남자들이 바람 피우잖아요, 그죠? 바람 피울 때 무슨 마음으로 피우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일껏 가정을 평생 동안 아름답게 일구어 왔잖아요, 그죠? 그 행복하잖아요. 자녀들과 아내와 함께 살아가요. 그런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누린다 한들 저 여자와 내가 알콩달콩 내가 원하는 여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행복이겠는고 그게 무슨 자유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찔려서 저를 안 보시는 분들이 계시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에 동의가 되십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누가요? 대한민국에 바람 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혼율이 절반이라고 치면 그 중에 바람 피워서 이혼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바람 피워도 그냥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적어도 반 이상이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그 한 가지, 그것이 내 인생을 비록 엉망으로 만들지 모르지만 내가 그것을 지금 하지 못한다면 그 나머지 것들을 내가 다 누린들
다 자유롭게 누리며 산다 한들 그게 무슨 자유이며 그게 무슨 행복이겠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누가 줬다고요? 사탄이요. 사탄이 하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선악과 못 따먹으면 동산나무에 있는 나무 모두 다 따먹어도 그게 무슨 자유고 그게 무슨 행복이야. 하와가 들어보니까 그럴듯해요.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6일은 너희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행복하게 열심히 일하며 살아. 그러나 주일 이날은 나를 기억하고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예배드려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단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네 모든 날 너네 마음대로 살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일에 너희가 주일날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한다면 다른 모든 6일 동안 네 마음대로 하고 산다고 한들 그게 자유이고 그게 행복이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마음속에서. 누구라고요? 제가 지금 오늘 폭로하는 겁니다. 그 친구들입니다. 제가 전에 이런 말씀 한번 드렸는데 어떤 엄마가 5살 아이에게 화장실에서 나올 때는 꼭 불을 끄고 나와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너무 서운했는지 방에 가서 막 침대볼을 이렇게 붙들고 막 울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화장실 불 켜놓고 살고 싶은데 그거 하나 못하게 하냐고. 나도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화장실 불 안 끄고 나올 자유가 나에게 있는데 왜 그거 하나 못하게 하냐고 막 엉엉스럽게 울더래요.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사탄은 지금도 사람들을 이렇게 속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살면 그게 무슨 자유이고 그게 무슨 행복이냐, 그건 꼭두각시 아니냐,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속아서 내 인생은 내 거야, 망가져도 내 인생 아니냐, 이런 소리를 하면서 스스로의 삶을 망가뜨릴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며 좋아라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그렇죠. 이미 멸망이 확정되어서 죽더라도 나만 뜨거운 불에 가서 오징어 구이하면 얼마나 괴로우냐. 같이 구워질 사람. 그렇죠.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 것 부자유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 사람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사실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 믿고 내 말대로 살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 말씀 믿고 그리고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한테 따져야 돼요? 하나님께 따져야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 믿고 내 말씀대로 살아,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을 거야 했는데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도 복을 못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셔놓고 날 믿고 내 말씀대로 살면 복된다고 말씀하셔놓고 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따져야죠. 따질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제가 대신 여러분을 대신해서 날마다 따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렇죠? 우리가 짧은 순간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는다 생각하지만 긴 인생을 볼 때 마침내 복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책임져 주신다라는 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도대체 어린 아이들의 무엇을 보고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 뭡니까? 지난주에 양의 가장 큰 특징, 시력이 안 좋다.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 해맑음. 천진난만. 좋게 말하면 천진난만하고 좀 나쁘게 말하면 철이 없어. 철이. 도무지 철이 없어. 이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왜 애들이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살아갈까?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왜 어린애들이 세상 물정을 모를까요? 몰라도 되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천진난만한데 왜 그러냐면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래요. 왜 애들이 세상 물정을 모르냐? 몰라도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애들 대신 세상 물정을 알고 챙겨주는 부모님이 계시니까 애들은 세상 물정을 몰라도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세상 물정을 알면 그거만큼 괴로운 삶이 없습니다. 그렇죠? 애들이 유치원 다니다가 그러는 거야. 어느 날 아빠 우리 내일 밥은 먹을 수 있는 거야? 아빠 직장은 계속 다닐 수 있는 거야? 혹시 잘리는 것은 아니야? 아빠 내가 내후년에는 초등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학교 들어갈 돈이 마련이 된 거야? 학원비는 준비가 된 거야? 아빠 내가 혹시 사고가 날 수 있잖아. 보험은 들어놨어? 아빠가 만일에 큰 사고가 나면 어떡해? 우리 가족 다 어떡해? 아빠 그 사망보험 이런 거 다 들어놓은 거야? 생명보험? 그런다고 하면 여러분 집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안 들어가고 싶습니까? 나가라. 네가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네가 내 아버지를 하든지 아니면 내 아들을 하든지 양당간에 선택을 해라 이놈 자식아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어질 겁니다. 애들은 세상 물정을 몰라야 돼요. 그래야지 애들이 애들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물정을 모르는 애들은요, 때로 자기들끼리 다투고 별거 아닌 걸로 싸워서 슬퍼하기도 하고, 그렇죠? 좋아하는 애한테 이렇게 고백했다고 차여가지고 마음 상해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다가도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어떻게 돼요? 방실방실 웃고 살아가는 것이 아이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지금 무엇을 살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세상 물정을 모르는 아이들은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천국이 언제 없어집니까? 세상 물정을 하나하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천국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대신 책임져 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천국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 천국이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냐? 대신 책임져 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면 이 땅하고 뭐가 다릅니까? 네, 하나님이 다 해주셔요. 그죠? 거기에 가면 안 죽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지만 결정적으로 거기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니까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하나님께 내 모든 책임을 내어 맡겨드리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주중에 어떤 집사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몸이 불편하신 분을 이렇게 돌보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도 이제 연세가 많으셔요. 조금 있으면 이제 80이 돼 가시니까 내가 몸이 약해지면 이 사람을 돌볼 수가 없으니까 이분이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건강을 관리하는 거예요. 음식 먹는 것도 조절하고 운동도 하고 정말 열심히 사시더라고요. 돈도 정말로 얼마 되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잘 구분해서 살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 아픈 사람, 자기 앞가림 못한 사람 책임져 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관리하면 80까지는 내가 돌봐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제가 그런 생각이 들대요. 80 넘으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80 넘으시면 그 사람은 누가 돌보고 80 넘으신 당신은 누가 돌봅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사실 준비하게 된 이유가 그런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짐을 충분히 감당할 만큼 튼튼하지 않습니다. 그죠? 젊었을 때 가진 것 많은 사람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면 점점 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책임지려고 해서는 절대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지금 여기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믿고 내 뜻 안에 살아가면 내가 다 책임져 주마. 이 아픈 자녀를 둔 부모들 소원이 다 비슷합니다. 만나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 자식보다 하루만 더 살고 싶다. 내가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나이 들면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말씀하시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에게 주시는 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